통해서 6장에 해당하는데요. 시편 120부터 125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하고 그 속에서 또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데요. 우리 6절 말씀 124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여호와 샴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그렇게 흔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 씹는다는 말이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씹는다. 뒤에서 이제 험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에 씹는다, 이 말은 씹어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는 어떤 존재가 나를 씹어서 삼켜버리는 그런 일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들의 이에 씹혀 먹히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 특별 준비 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7월 한 달을 시작하는 날에 이런 기도가 또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환경,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를 씹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한 달, 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누구냐? 우리를 씹어서 삼키려고 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탄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들이 우리를 씹어 먹으려고 하죠. 마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환경이나 모든 질병이나 그리고 모든 두려움의 끝자락에는 그 뒤에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겉으로 표현된 것이 사람일 뿐이지요.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을 씹어서 삼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씹혀 먹지 않도록 다윗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셨던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를 씹어서 삼키려고 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그것은 애굽 군대입니다. 홍해죠. 홍해에 빠져서 죽든지 아니면 애굽 군대에 칼에 죽든지 둘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않게 구출을 하셨습니다. 모세에 있어서 모세를 씹어 삼키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성격이죠. 아직 왕자로 있을 때 자기의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군인들도 죽이고 혈기를 부리고 했던 것들도 사실은 모세를 씹어서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씹히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최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의 내용을 보면 일본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씹혀 먹히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씹혀 먹히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부흥회할 때 임석웅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참 잘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거, 북한에서 구출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씹혀 먹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일본에서 해방된 거 45년에 해방이 됐죠. 우리가 독립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운동으로 우리가 우리의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개를 터뜨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되고 그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원자폭탄을 개발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독일을 탈출해서 미국에 와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일본에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실제 전장에서 사용한 유일한 예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백척간두에 서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번에 임성웅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해방된 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한 거거든요. 저는 자세히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그런 작전을 세울 때 참모들이 100% 다 반대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에 할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9배가 더 어려운 것이 인천 상륙작전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어떤 확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시도했다는 거예요. 밀물이 될 때 들어와가지고 썰물이 되면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그 시간이 엄청나게 짧다는 겁니다. 수많은 군대가 와가지고 인천의 서해안 아닙니까? 거기 들어와서 만약에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면 뻘에 갇혀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에 뚫려버리니까 북한 군들이 갇히지 않겠습니까? 남쪽에.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야기하고 한국에 대해서 말하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찾아가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도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이에 씹혀 먹히지 않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아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까 하는 건데요, 우리 124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에 의해 씹히지 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23편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3편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그런데요,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러분, 이 당시의 종은 그 주인에게 생사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죽이려면 죽일 수 있고 살리려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 한마디, 주인의 표정 하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인의 표정을 늘 살피고 주인의 말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주인이 용서하기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주인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면서 바라보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신방을 했는데 그 집 강아지가요, 신방하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다과를 하는데 밥상에, 그 밥상 밑에 조그만한 상이죠, 그 밑에 앉아가지고요 하염없이 주인을 바라보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아요. 그냥 그 상 위에 있는 거 조금 얻어먹으려고 그 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 야, 어떻게 저런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볼까? 제가 신방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강아지를 보면서. 그런 눈으로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봐라. 오직 주인만을 바라보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전혀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받아서 사람이 행동해야 될 것도 있죠. 또 혹시 병에 걸리면 약국도 가야 되고, 또 그리고 병원도 가야 됩니다.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렸는지 지금 3주째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좀 괜찮고, 또 약 기운 떨어지면 아프고, 약을 먹어야죠. 물론 이제 전혀 우리 약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도 먹어야 됩니다.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모든 근본적인 도움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의사 의지하고 약 의지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를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22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22편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122편 그 숫자 크게 써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괄호하고 나서 써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그래서 따라서 이 성전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바꾸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말을 바꾸면 성전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전을 사랑하라.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속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소망의 자리, 지혜의 자리, 위로와 격려의 자리. 성전입니다. 사람이 회복이 되고 잘 되려고 하면은요,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전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러더니 그분이 돈 벌어가지고 그때부터 골프 치러 다닙니다. 하루 한 주일 빠지더니 2주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그 사람이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 주신 건 아닙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버려 두신대요. 로마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버려 두사. 3번 반복됩니다. 내버려 두사.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영 사탄 마귀, 악한 사람들의 이에 씹혀 먹히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받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월사 기도회를 맞이해서 악한 영들에게 씹혀 먹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저녁 때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뭘까?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뭐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이게 가장 복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 가사에. 그런데 이제 한참 세수하고 이제 샤워를 보통 거의 대부분 하는데 매일매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찬송이 생각난 것도 아닌데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날은 샤워를 생각을 하면서 샤워를 하다 보니까 한 30분 한 것 같아요, 어제는. 그러면서 30분 내내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뭘까? 그러면서 이제 또 성경 이야기를 한번 또 돌아봤죠. 그 시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생각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세, 다니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쭉 생각하면서 이분들의 가장 잘한 일이 뭘까? 나의 가장 잘한 일이 뭘까? 내 평생에. 그런데요,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은 그분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큰 실수했죠.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세요. 다 막아 주세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끌려왔지, 본인들이 잘해가지고 복받은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시작하시고 진행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지만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일들이 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만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일은 뭐냐?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상의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어딘지 모르는데 일단 출발해라.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때 결단을 내린 거, 이거는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잘한 일이기도 합니다. 출발했던 거, 죄악을 떠나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은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브라함, 물론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에요. 100살 때 얻은 아들, 하나님이 잠시 좀 이상해지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음성을 들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얼마나 고민과 번뇌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결정하죠. 아브라함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아들을 진짜로 죽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해석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딱 드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그 모든 축복을 확정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하면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안 하려고 합니다. 내 평생에 정말 잘한 일이 뭘까? 놀랍게도요, 그 평생에 잘한 그 하나 일 때문에 정말 작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봉사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힘든 가운데 그거 했어요.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힘들지만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 하라고 하세요.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그 사람의 뒤를 돌봐주세요. 결정적인 한 가지. 저도 되돌아보는, 저는 아주 그냥 정말 저를 좋게 보고 좋게 봐서 뽑았더니 저의 평생에 제가 잘한 일을 딱 3가지 정도 뽑을 수 있겠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야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정말로 믿음 있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염려하지 않고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세요.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씹혀 먹히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7월 한 달도,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또 현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이 칭찬한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